한국은 섭리의 중심 국가. 한민족의 시련은 이 민족 자체만의 것이 아니고 섭리적인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이 이것을 극복하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세계사의 총합적 유산이라 일컬을 수 있는 동과 서, 남과 북의 만남, 정신과 물질, 유심과 유물의 대결과 혼돈들이 집약되어 한반도에서 소용돌이치는 것도 마치 새 시대를 잉태한 산모의 몸부림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민족의 민족적, 국가적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떠나서는 해결할 수 없으며 한국 단독으로서가 아니라 세계와의 관련 속에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민족은 이제 하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세계의 정신계를 지도할 목적으로 보내신 분을 따르고 고난을 넘어서야 하겠습니다. 고구려는 천년을 이어온 문화가 발달된 나라였습니다. 고구려를 이은 나라가 고려였습니다. 고구려의 찬란했던 문화를 받아들여서 고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고려의 다음으로 조선은 옛 조선, 고조선의 이름을 따서 조선이라고 했습니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강대국에 의해서 남한과 북한이 민주화 공산으로 갈라졌는데 남쪽의 이름은 대한민국, 한국이었습니다. 누가 그 이름을 붙였을까요? 진실이 드러나야 할 때입니다. 하늘이 이스라엘 민족을 4천년이나 길러나왔듯이 한민족을 독생녀를 출현시키기 위해서 키워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 공문이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우리 전성교회는 우리 이수철 교회장님이 아주 깔끔하고 아름다운 이 사회를 해주시고 또 방금 아름다운 목소리로 늘 본문을 혼독해준 이 두 분을 협회로 또 수련원으로 이렇게 발령낸다고 하는 공문을 보고 다음 주 예배부터는 어떻게 하나 지금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철 목사님 예배 끝난 다음에 좀 잘 소개해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미리서 본인이 지금 자, 우리 이수철 목사님, 우리 한정원 회장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오늘은 선택받은 동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식구님들과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들어봤던 이 동이족, 중국을 중심에 두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이 민족을 나누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동이족이란 중국을 중심에 두고 동쪽 사는 종족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동이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활을 잘 쏘는 해돋는 동방나라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이 동력동 이 오랑캐 이자인데 이 이자가 큰 이 배에 활 궁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참아버님께서는 활을 잘 쏘는 해돋는 동쪽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시면서 한반도로 이동해 왔던 연유도 동이족들은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늘 주위에 다른 민족들에게 민족들이 연합해서 공격이 올 때마다 패배를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역사는 지워져 버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동이족의 역사는 그렇게 제대로 있지 않았다. 동이족들이 싸움을 싫어해서 반도로 이동해 왔다고 하시면서 이 동이족을 평화의 민족이다
이렇게 참아버님께서는 동족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역사는 언제나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그 방향과 목적으로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한반도의 상황은 어두움을 넘어 암울, 우울하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 속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며칠 이 서울 상공을 나르며 굉음을 내고 있는 이 제트기들의 이 소음을 들으면서 그냥 뭐 을지 연습 정도 연습하는 것은 결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물가 상승과 일자리 부족 등의 경제적 어려움은 굉장히 심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은 장사는 되지 않는데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나와서 남들이 노는데 휴일에 함께 놀 수 있는 것은 정말 축복이구나. 그리고 내가 안 하면 아무도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자영업, 특히 외식업의 평균 생존은 2.8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 가게들이 개업을 하고 또 폐업을 하고 하는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의료개혁을 둘러싼 첨예한 이 갈등,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또한 이기 환경의 기후위기의 환경, 긴 여름과 긴 겨울밖에 이제는 우리나라는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기후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웠던 다시는 가을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정말 열대야의 뜨거운 여름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여름을 맞이하면서는 그래도 2024년에 여름이 시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또 반면에 더웠기 때문에 가장 추운 2024년에 겨울이 될 거다. 이렇게 학자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눈을 세계로 돌려보면 지금 세계 곳곳에 러시아와 우크라,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중동 전체로 확산이 일로에 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에 약소국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있는 지금 세계적 상황입니다. 본문에 참 아버님께서는 세계사의 종합적 유산이라 일컬을 수 있는 동과 서, 남과 북의 만남, 정신과 물질, 유심과 유물의 대결과 혼돈들이 집약되어 한반도에서 소용돌이 치는 것도 마치 새 시대를 잉태하는 산모의 몸부림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민족의 민족적 국가적 어려움은 하늘 부모님의 뜻과 섭리를 떠나서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한국 단독으로서가 아니라 세계와의 관련 속에서만이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한민족은 이제 하늘의 뜻을 깨닫고 하늘 부모님께서 세계의
정신계를 지도할 목적으로 보내신 분을 따르고 고난을 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이 보내신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는 이 시대를 평화의 세계로 인도할 경전으로 참 부모론, 전일성화 백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로 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3대 경전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싶습니다. 천부모론에 대해서는 우리 목회자들과 그리고 저자인 두 분의 교수님들이 직접 강의를 해서 우리들은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적 기반 위에 섭리의 진실을 6강좌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초에 창조주 하늘 부모님은 꿈이 있으셨는데 그 꿈을 완성하는 것은 천부모가 자녀들과 하나 되어서 지상에서는 지상천국을, 천상에서는 천상천국을 이루어 영원히 함께 생활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신을 닮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했던 사건이 인류 역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부모님은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그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독생자, 독생녀를 다시 찾아 세우는 구원 섭리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지만 유도민족의 무지와 불신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 마리아와 요셉이 환경권을 조성하지 못하자 당신의 최대의 권능으로 영적 구원의 길을 열었던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마하시고 다시 오셔서는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본질은 독생자, 독생녀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전 부모님의 양이분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여 길러 오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섭리의 중심축으로 계시는 참 어머님의 시각으로 말씀과 섭리를 보아야 천일국 섭리를 하늘의 눈으로 바라보고 깨닫게 된다는 총서와 더불어 6강좌를 우리들은 이미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 천일성화 백서입니다. 이 천일성화에 대해서는 조금 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14작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재림 메시아 독생녀를 이 땅에 보내신 참 부모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고 성원을 하시고 평화이상 세계 복귀의 기반을 이루어 오신 참 부모의 길과 참 부모님께서 하늘 부모의 꿈 천일국 안착의 길을 좌우 각각 7개 주제로 담아 7년에 걸친 천일성화는 천원궁 예술분과를 중심으로 무형문화재 나전 57 분야 최고의 명장들이 이끄는 나전팀이 참여하여 동서양의 문화예술적 천일국의 비전이 어우러진 새로운 기법으로 제작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역작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을 섭리적으로 해석해 놓은 것을 천일성화 백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서는 참 어머님께서 살아오신 삶의 전형을 세계 인류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늘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델적
삶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말로 다 하실 수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늘 부모님의 오랜 꿈과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 전년을 하루같이 사셨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원하시던 창조 본연의 실체, 즉 세상 천국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일성전 입궁 이후에 개인, 가정, 국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영감과 가르침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모든 인류가 참 부모님처럼 살아간다면 인류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인류 한 가족의 천일국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천일성화 백서와 더불어 참 어머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오신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오직 한날을 놓고 섭리의 시간에 맞추시고 정성을 다해 준비하신 결과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전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입니다. 이날은 하늘 주권, 하늘 백성, 하늘 영토가 뿌리내리는 성스러운 시간으로 하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통과 문화가 시작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지난 5월 슬라브 서사시를 찾아 신유럽을 방문하셨습니다. 알폰소 무아라는 화가가 한눈으로 슬라브 민족이 외부의 침략과 핍박을 받아오면서 내려온 여정과 정치, 종교, 문화를 놓고 힘들었던 민족의 애환을 대형 합판 컨버스에 17년에 걸쳐 완성한 20쪽짜리 거대한 작품입니다. 이 화가가 돌아가시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세상에 나오지 못했는데 우연히 그분의 따님이 발견을 해서 세상에 나와 빛을 보고 그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20번째 마지막 작품인 슬라브 장가는 슬라브 민족이 마침내 자유를 얻은 감격과 희망을 담아 슬라브여 영원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도 슬라브 서사시의 영감을 얻으시고 한민족이 선민으로서 하늘의 선택을 받아 독생녀 탄생까지 준비해온 역사를 13폭으로 표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로 확정해 주셨습니다.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하늘 부모님이 한민족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들의 역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기원을 시작으로 하늘 부모님을 섬기는 신앙과 경천 애인사상, 홍익인간, 효를 바탕으로 한 조상 공명사상, 한민족의 건국신화와 문화적 기반 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생의 탄생을 위한 기독교권 기반을 담아 한민족이 하늘 부모님의 뜻을 실현하는 선민으로서의 사명, 하늘 부모님의 본질과 참부모 이상과 가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한 한민족의 미래와 평화 행복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민족은 예로부터 위기 상황이 되면 하늘을 보며 지혜를 구해왔습니다. 전선의 후예로서 하늘과 연결된 신성한 운명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하늘 부모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해 왔던 것입니다. 한민족 소민 대서사시는 하늘이 내린 한 민족의 사명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위대한 여정을 담았습니다. 한민족 정체성과 그 뿌리를 되짚어 보면서 하늘의 뜻을 받들어 세상의 희망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보내주신 독생녀를 모시고 새로운 평화세계를 열 수 있는 희망과 비전의 노래라고 서문에 담았습니다. 따라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국가적 자부심과 비전을 제공하는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하늘의 큰 선물이 될 거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선택한 동이족, 한민족은 제천의식, 대망사상, 천손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잠깐 이 제천의식, 대망사상, 천손 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후손 중에 노아 아들인 셈은 이 셈족의 조상입니다. 이 셈의 후손들의 이동 경로를 보면 서쪽 방향으로 가면서 유대 민족을 이루었고 동쪽 방향으로 오면서 동이 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동아시아로 이동한 셈 후손들은 바이칼 지역을 지나 북만주를 거쳐 한반도에 정착하여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동이적이며 한시 왕조를 형성하고 고조선으로 이어져 현재 한반도의 한민족과 대한민국의 시원을 이루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뿌리가 동이족이라고 하시면서 한국사 중심 동방문화사와 세계 인류사의 기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류의 조상, 역사의 조상인 한민족이 세계 기반을 닦는데 하늘이 길러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인류 문화사의 발전을 어떻게 하늘 부모님의 섭리의 발전과 연결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하셨는데 참 어머님께서 이번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하여 우리들의 과제를 풀어주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한시의 관양, 즉 본관인 청주가 배달의 백여결의 한민족을 대표한 성시이자 아시아와 세계 인류를 연하며 하늘 땅을 아우르는 우주적 본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청주 안시는 한국 성시 중 최고의 역사를 지닌 사만갑족, 문벌이 최고로 뛰어난 시족이라고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왕후, 왕비, 대연, 명연 대가들이 배출함으로써 천선민족의 혈맥을 맑히고 보존하는 데 있어서 민족적 차원의 모성적 역할을 감당해 왔다고 참 아버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독생녀 참 어머님은 그런 역사적 공덕과 이업을 바탕으로 하늘 부모님의 참 사랑, 혈통에 접붙여 거듭나게 해줄 창조 본성의 우주적 어머니 모태로서 구세의 역사를 주도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당대 수건과 염원인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의 대협인 신동일한국과 신통일세계를
기필코 성취해 인류 앞에 큰 축복을 가져다줄 평화의 어머니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주 한씨 6세조 한광윤 선생의 묘소가 이 영광궁 법성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 가운데 한씨 성바지 계십니까? 네. 우리 사모님 계시네요. 이 한광윤 선생님은 고려시대 문신의 이 묘역입니다. 또 그분을 모시는 제각이 세워져 있는데 오랜 기간 후손들이 꾸준히 관리되어 역사성이 있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이 제각인데, 이 가문은 후손 중에 6앙비를 그리고 12정승 24명의 공신이 배출된 천하에 둘도 없는 명단으로 일컬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직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라고 합니다. 제가 전남교구장 때 청주 한씨 대표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한광윤 선생님의 이 시제 추원제를 모시는데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 초청장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렸더니 저더러 대신 참석하라고 해서 참부모님 대신해서 이 참석 찬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갔더니 종친분들께서 저에게 꼭 참어머님께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제각 앞을에게 흐르는 아주 그 조그만 실개천이 있는데, 이 실개천이 평소에는 자풀들도 나고 그 다음에 물들이 적기 때문에 그냥 이 방치되어 있는데, 그 물이 많아지고 맑아질 때마다 한씨 문중에 큰 이 인물들이 등장을 했는데, 참 어머님께서 여성연합을 창설하시고 세계적으로 이 여성연합 대회를 개최하고 계실 때 바로 그 실개천에 물이 맑아져서 우리 가문에 큰 인물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이 징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참 어머님께서 이렇게 세계적인 이 인물로 나서게 됐다고 하는 이 증언을 하시면서 참 어머님께 꼭 말씀드리라고 해서 나중 대회가 끝난 다음에 어머님께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천선 민족의 혈맥을 맑히고 보존하는 데 있어서 민족적 차원의 모성적 역할을 감당해 왔다고 하신 것처럼 정말로 한씨 문중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한 민족에게는 제천 의식이 있었습니다. 한 민족은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민족으로 하늘을 숭상하며 평화를 사랑하고 가물을 즐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숭상하고 제사를 지내는 종교 의식, 1년의 농사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의 성격을 띤 부족 전체 행사로 하늘 부모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냈으며 가족과 부족이 함께 모여 즐기는 축제였습니다. 보혜의 영고, 동해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신라의 가배와 같은 것들이 제천 의식이요 문화였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한 민족의 문화를 세계화시키신 것이 우리가 며칠 전 기념했던 총회원 추석절입니다. 전 세계 만민들이 함께 기념하고 하늘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는 축제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원전을 찬비하고 참 부모님을 모시고 달맞이 행사를 한 것, 우리 통일가의 영원한 문화로 자리매김될 것입니다. 한민족에게는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한민족의 역사에는 여러 종교와 사상에서 하늘 부모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인류 보편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특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하늘의 대신자가 올 것이라는 재림 대망사상이 민족적 성향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불교 정토사상의 미륵불, 유교 인의도덕의 진인, 청교도 개벽사상의 최수훈 선생이 다시 온다고 하는 대망 사상뿐만이 아니라 정감록, 계엄유록과 같은 여러 예언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거듭된 병난과 이정자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혼란스러운 사회 상황 속에서 민족들에게 큰 희망과 기대를 주었습니다. 한민족을 통해 하늘 부모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뿌리 깊은 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의 동방의 등불이 예언의 완성인 것 같습니다. 이 타고르는 우리나라 3.1 독립운동이 불발로 끝나는 것을 보고 지은 노래요, 시가 바로 이 동방의 등불입니다. 일제 치하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민족에게 보낸 격려의 송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고자 했던 한민족의 문화와 전통에는 하늘 부모님에 대한 지극한 효성과 정절의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천손 문화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는 한민족의 효 문화에 대해서 듣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 인류가 새로운 별, 그러니까 지구가 아닌 다른 혹성으로 이주한다면 꼭 가져가야 할 첫 번째 문화가 한국의 효 문화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도 효 문화를 전파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 것이 유명합니다. 그분은 21세기는 한국이 중심 주도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예언을 하면서 효정이 한 민족의 기본적인 정신이자 가치이기에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적중한 것입니다. 한민족은 삼강오륜을 으뜸으로 여기고 항상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효를 실천함에 힘써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심청전, 춘향전, 참 아버님께서는 하늘 부모님께서 계시한 것이기 때문에 작자미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한국의 문화를 발레에 접목시켜 세계 문화로 승화시킨 것 또한 계시적인 게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발레에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훈수님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참아버님 말씀에 보면 꽃같은 처녀의 나이에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져 늙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었던 효녀 심청의 참된 효성이야말로 부모를 섬기고 모시는 한국인들의 효의 기준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복음과 약속을 하늘처럼 받들고 생명을 내놓는 자리까지 나갔던 춘향의 애절한 사랑과 절개는 모든 한국 사람들의 삶의 표대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버린 왕과 지도자들 앞에서도 대기종군으로 목숨을 바쳐 국가와 민족을 구한 이순신 장군의 백절불굴의 충성이야말로 한민족의 자랑이요 기계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순관 전통과 그 전통 위에 메시아를 세우시기 위한 기대의 섭리였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한반도의 정기를 타고 인류의 참 부모요 만왕의 왕께서 하늘의 인침을 받고 현현하시게 된 것이라고 참 아버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여정성 또한 한 민족이 아니고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천손 문화입니다. 한 민족이 이대한 것은 조상을 존중시하는 것입니다. 달아달아 밝은 달아 아버님 참 많이 부르셨던 흥을 겨루셨던 이 노래 가운데 초가산관 집을 짓고 양친구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 지고가 나오는데 그 전통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3년상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먹고 입고 사는 것이 동물보다 더 못한 자리에서 또한 어머니 아버지를 산중에 동물들이 받고 다니는 세계에 버렸으니 그 어머니 아버지를 지키고 모든 전통을 붙들어주는 의미에서 3년상을 지냈다고 하셨습니다. 산에 가서 조막을 짓고 동물들보다 더 못한 잠자리에서 부모를 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그런데 그 문화를 기독교가 들어와서 파괴했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제사의식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는 참으로 많은 순교가 있었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참 아버님 성화 이후 참 어머님께서 1095일 동안 번복이 노정을 걸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불효막심한 우리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굴을 들 수 없는 도로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아버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비장한 각오로 새 출발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천운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임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고 대한민국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늘이 보낸 인류의 참 부모가 참된 혈통을 존수해 주시는 섭리를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시금 여러분, 인류 역사 섭리의 완성인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이 19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설렘으로 준비하시면서 당신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과 사랑을 먼저 불리연받은 축복 가정들에게, 천부 가정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사 기간이기에 우리들은 그동안 불효를 정산하고 절대 신앙의 길을 갈 것을 결의하는 이 한 주간, 한 달이 되시기를 찬부모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종교 없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찬 부모님, 하늘 부모님을 위한 천일성전 봉헌이 되고 이제 입궁의 한날 비전 2025를 통해 입궁식이 거행이 되면 우리들은 아담에아를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 그 자리에 서게 됨을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이 과연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만큼 순백의 모습인가,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참어머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을 최대한 발휘하시어 데스벌리 성령을 허락하시어 우리들의 환경권을 정화시키시고 은사 성주를 통하여 이제 몸과 마음을 온전히 성별하시어 에덴 동산의 타락 전 아담 에와의 모습으로 중생 부활시켜 주시기 위한 정성의 시간을 가지고 계시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사옵니까? 사랑없는 하늘 부모님, 오늘 독생의 참어머님께서는 이 시대를 평화의 세계로 인도할 경전이 참부모론 전일성화 백서 한민족 선민대서사시로 천명하셨사오니 참부모론을 공부하고 전일성화를 통하여 참부모님께서 걸어오신 온전한 길을 상속받을 것이며 한민족 선민대사시를 통해 선민으로 축복하신 내용을 우리들의 후세들에게 전수하는 삶을 살겠다는 각오와 다짐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니다. 사랑없는 하늘 부모님, 오늘도 설렘과 한의로 전일성전 입공을 준비하고 계시는 독생녀 참어머님의 성수무광을 강구하는 우리 천승교회가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전일성령 입궁까지 196일 남아있사옵니다. 그날은 섭리의 역사의 완성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 됩니다. 그날을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은 정성과 사랑으로 준비하고 있사옵니다. 당신이 세우신 모든 교회, 기관, 기업체가 온전히 하나 되어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병마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준비하지 못한 형제가 있거든 사랑의 손길로 오르만지셔서 저희들과 같은 마음으로 준비케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원하옵니다. 한 주간을 한 달을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 향기나는 애문을 준비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릴 때에 축복 중심가정 김석진의 이름으로 보고 축원하여 싸움나이다.